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귀가정에 풍성히 임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이 하늘의 천사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993년 타임지에 의하면 미국인들의 69%가 천사의 존재를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천사에 대한 여러 종류의 서적들이 출판되어 수십만 권씩 팔렸습니다. 그러면 신비한 하늘 천사에 대해 성경은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성경에는 천사들에 대한 언급이 구약 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로부터 이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까지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 기록 외에 이 천사에 관한 가장 오래된 이 고고학적 증거는 기원전 2250년경의 것으로 알려진 이 우르 남무스의 석비에 나타나 있는데, 여기에 보면 왕이 기도하는 동안에 천사들이 나타나 그 머리 위를 날아다니고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천사란 사자, 메센저리라는 말로서 이 헬라어 앙겔로에서 온 말입니다. 천사는 구룹 천사와 서랍 천사가 있는데, 이 서랍이란 성경에서 단 한 번 언급되어 이사야 6장 2절과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보호자를 둘러 있어 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활동을 하는 존재들로서 천사를 하나님의 천사, 또 거룩한 천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권능이 있는 자들로서 이 시편 103편 20절에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라고 했습니다. 천사는 영계에서 자연계로 이 물리적 장애물의 어떠한 방해도 받음이 없이 이 자유롭게 왕래하는 존재들입니다. 이 베드로후서 2장 11절에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고 했지만은 전능한 존재로서는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천사의 무리를 군대라고도 칭하여 시편 148편 2절에 그의 모든 사자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찬양할지어다라고 했고, 누가복음 2장 13절에서는 천군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되 히브리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천사들이 이 악한 자들에게 나타나 임박한 위험에 대해 경고하지는 않았으며 언제나 선한 사람들에게 나타나 이 하늘의 기별을 전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천사들은 이 성적 존재가 아니며 결혼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사들이 이사야 6장 2절에 이 6날개를 가진 서랍들로 나타낸 경우를 제외하면 언제나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되 이 남자의 모습으로 항상 옷을 입은 상태로 나타나되 요한복음 20장 12절에서는 흰옷 입은 천사들로 나타났습니다. 천사들이 잠깐 동안 사람들에게 나타날 때에는 그 모습, 또 언어, 또 행동면에서 인간과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여인이나 어린이들의 모습으로 나타난 경우는 없었습니다. 또한 인간 이외의 형태, 곧 새나 짐승이나 그 외 어떤 물질적 형태로는 결코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로 11절에 보면 이 소돔성 사람들이 롯을 하려고 했을 때 이 천사들이 롯을 보호하여 안전하게 구원했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에 의하면 이 야곱이 광야에서 한 돌을 취해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잠들었을 때 이 꿈의 땅에서 하늘까지 밝고 빛난 사닥다리와 그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야곱이 꿈에 본 이 사닥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 것으로서 예수께서는 나다나엘에게 이르시기를 요한복음 1장 51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가 이 하늘과 땅이 연결되었고 이로써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들은 겸손하게 하늘의 지도를 구하는 자들에게 가까이 임하는 것입니다. 온갖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은 다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말미암아 천사들의 봉사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우리의 기도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가지고 올라가고 또 우리에게 축복과 소망, 용기 그리고 도움과 생명을 주려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지금도 하늘에서 땅으로 땅에서 하늘로 항상 왕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3장 20절에 이르시기를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라고 했는데 이에 대해 모세는 민수기 20장 16절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고 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에 보면 이 하늘의 천사들은 작은 성에서 이 원수의 군대들에게 둘러싸여 있던 엘리사를 이 하늘 천사의 군대로 보호했습니다. 이처럼 악의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항하여 정렬하고 있으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존재들,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구출하기 위해 그들 주위에 진치고 있는 이 하늘 군대를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7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하늘 천사들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보이거나 혹은 보이지 아니했던 어떤 위험들에서 우리가 보호함을 받은 것을 신령한 빛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볼 때까지는 결코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늘의 가족이 이곳 지상에 있는 가족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보호자에서 온 하늘의 천사들이 날마다 우리의 발걸음에 동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열왕기하 19장 5절로 8절에 보면 이 엘리야가 두려움과 고독으로 도망가다가 광야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잤을 때 이 천사가 내려와 엘리야를 어루만져 깨우고는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주어 먹게 함으로써 이 호렙산까지 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도 보면 이 전도자 빌립에게 나타났던 천사는 그에게 이 사마리아를 떠나 예루살렘에서 가자까지 내려가는 이 광야길로 가라고 명했습니다. 나중에 빌립은 이곳을 지나가는 이 에티오피아의 내시를 만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3절로 5절에 보면 이 가이사랴에 있던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에게 나타났던 천사는 그에게 지시하기를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고 말한 후에 그를 찾을 수 있는 장소를 자세하게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베드로는 고넬료와 그의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구원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에도 이 하늘의 천사들은 이 복음 사업에 헌신한 전도자들을 인도하여 영혼을 만나게 하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5장 19절과 이 12장 6절로 11절에 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 감옥에서 쇠사슬에 묶여 있을 때에도 이 천사가 내려와 쇠사슬을 풀고 그들을 구원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27장 23절에 보면 이 한 번은 바다에 폭풍이 일어나 바울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이 위태롭게 되었을 때 이 천사가 바울에게 나타나 그를 위로하고 이 바울과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의 생명을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아니하고 구원함을 받게 했던 것입니다. 시편 91편 11절에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다니엘 9장 22절에도 보면 이 천사 가브리엘이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나타나기도 했고, 누가복음 1장 11절로 19절에서는 그 천사가 제사장 사가랴에게 나타나 예수의 선구자로 침례 요한이 출생할 것을 예고했고, 또한 31절에서는 마리아가 아직 잉태하기도 전에 그에게 나타나 예수의 탄생 사실을 예고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늘의 천사는 이 메시아의 약속에 대한 예언의 빛이 비추었던 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땅에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육신의 아기로 오시는 이 하나님의 아들을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주목하여 보았던 것입니다. 천사들은 예루살렘에서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에게 눈에 띄지 않게 찾아갔습니다. 성전에서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물은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가리켰지만은 그 백성들은 메시아를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 나라의 제사장과 교사들은 각 시대를 통해 가장 큰 사건이 이제 곧 일어나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종교적 행사를 통해 무의미한 기도를 외우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예배 의식을 거행했으나 진정 메시아의 나타나심을 위해서는 준비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늘의 천사들은 이 거룩한 진리의 빛을 세상에 나눠주라는 이 부르심을 받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관심을 보고 참으로 놀라움을 금치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가 이 나사렛에 있는 그들의 집을 떠나 이 다윗 성을 향해 여행할 때 하늘의 천사들은 보이지 않게 그들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가의 후손인 이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왔을 때 그들을 알아보거나 환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피곤하고 쉴 곳이 없어 이 성문에서부터 성 동편 끝까지 좁은 길을 모두 헤매며 그날 밤을 위한 휴식처를 찾았으나 얻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가축들이 거하는 거친 가옥에 쉴 자리를 마련했고 이곳에서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가 탄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온 이 거룩한 천사들로 말미암아 이 베들레헴의 언덕 위에는 셀 수 없는 천사의 무리가 모였습니다. 천사들은 구주 탄생의 기쁜 소식을 세상에 선포하라는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양을 치던 목자들이 고요한 시간에 이 약속된 구주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다윗의 보호자에 즉위하실 메시아가 오시기를 고대하고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누가복음 2장 9절로 11절에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리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빈곤과 초라함 가운데 나실 이 구주를 알아보도록 누가복음 2장 12절로 14절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누인 아기를 버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고 했습니다. 하늘의 천군들은 인간적인 이 연약함에 세심한 주의를 가지고 이 목자들이 하늘의 광채에 익숙해지도록 시간적 여유를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쁨과 영광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천군 천사들의 밝은 광채가 이 베들레헴의 온 들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하늘과 땅은 이 목자들이 천사들의 노래를 듣던 그때보다도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인류의 가족들이 그날 베들레헴 언덕의 하늘에서 울려 퍼졌던 이 하늘 천사의 찬송을 이해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때 선포한 선언과 그때 울려 퍼졌던 선율은 이 세상 끝날이 가까이 이를수록 더 고조될 것이며 땅끝까지 반영될 것입니다. 그리고 비천한 목자들이 그 밤에 베들레헴 언덕에 천사가 나타나 전해준 기쁜 소식과 천군의 찬송을 들었던 것과 같이 또한 보통 사람들이 대낮에 인간 모습으로 나타난 이 하늘의 사자들을 만나 포도원과 밭에서 이야기했던 그 당시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평범한 인생길을 걷는 우리에게 천국은 매우 가까운 곳이고 하늘 천사들은 우리 곁에서 동행하면서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덜 짐승들의 위험과 금식으로 인해 기진해진 몸과 이 사단의 시험으로 시달림을 받은 상태에 있을 때 하늘의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사단아 물러가라고 명하시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들었다고 했습니다. 하늘의 천사들은 그들의 사랑하시는 사령관께서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기 위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는 그 무서운 투쟁을 목도했습니다. 사단이 떠나간 후에 예수께서는 얼굴이 사색이 되신 채 기진맥진하여 땅에 엎어지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들은 죽어가는 사람처럼 엎어진 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수종을 들었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한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도왔습니다. 예수께서는 창백해진 입술로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는 말씀으로 3번이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예수께서 인류를 위해 그 쓴 잔을 마시기로 결정을 하신 후 잠시 일어나시던 몸은 죽은 자와 같이 땅에 쓰러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때에도 하늘의 천사들은 구주의 고통당하시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늘의 천사들은 저희 주님께서 사단의 군대에 포위되어 그분의 육신이 몸서리 나고 신비스러운 공포에 눌린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하늘에는 침묵이 흘렀고 금은고는 모두 멈췄습니다. 천사들은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로부터 당신의 빛과 사랑과 영광을 거두시는 아버지를 침묵과 슬픔 가운데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천사들은 즉시 하늘로부터 내려와 고통을 당하시는 예수님을 돕기를 열망했지만 하나님의 명령이 없이는 예수님을 도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두려운 위기, 인류의 운명이 위기에 처하였고 신비스러운 그 쓴 잔이 고통당하시는 자의 손에서 떨고 있던 바로 그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을 모시고 있던 한 힘있는 천사가 예수님의 곁으로 내려왔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에 하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예수님의 손에서 그 쓴 잔을 취하려고 내려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의 보증으로 그 쓴 잔을 마시도록 격려하려고 온 것이었습니다. 그때 잠자던 제자들은 밝은 빛으로 인해 갑자기 잠에서 깼습니다. 그들은 땅에 엎어지신 저의 주님을 굽어보는 천사를 보았고 그 천사가 구주의 머리를 그의 품에 들어 올리고 하늘을 가리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가장 아름다운 음악처럼 안위와 희망의 말을 하는 천사의 음성을 들었으며 피에 젖은 예수님의 얼굴에 하늘의 평화가 깃들인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8장 2절로 4절에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되었으나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수지가 든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0절에 예수께서 성천하실 때에도 흰옷 입은 두 사람 곧 천사가 나타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였어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는 말을 제자들은 분명하게 들었던 것입니다. 다니엘 7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 하늘 심판장에서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으로 천사의 수는 셀 수가 없고, 예수께서는 누가복음 9장 26절에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당신께서 재림하실 때 천사들이 수양하게 될 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라고 했습니다.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라고 했고, 그리고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에는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에 예수께서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재림하실 때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초림하실 때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알리기 위해 천사들의 찬송이 이 베들레헴의 언덕 위에 하늘에서 울려 퍼지게 되었는데, 이제는 예수께서 재림하신 날 하늘의 천만 천사와 구원받은 성도들에 의해 찬송이 온 하늘에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이때의 일을 바라보면서 하박국 3장 3절과 4절에 그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리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온 하늘은 영광으로 눈부시게 찬란해질 것이고 하늘 천사들의 찬송으로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던 의인과 부활한 성도들은 함께 소리를 합해 오랫동안 승리의 즐거운 함성을 외칠 것입니다. 그리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은 즐거운 노래를 부르면서 하늘 구름수레를 타고 하늘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도성으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영광스러운 무리에 속하게 되도록 오늘 하늘의 천사의 보호와 인도와 그리고 구원을 받게 되는 복된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